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6개월을 돌아볼 때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뭔가를 잘하고, 남편의 직장이 사업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앞에 열거한 그런 내용들보다 더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신이라 일컫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합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여호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계획,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인생들을 지으고 그 지음받은 그 인생들에게 이제 진리와 생명으로 은혜를 주면서 그들이 한 생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하나님의 속성, 거룩, 영원, 사랑, 온유와 겸손,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자들로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와 언약 관계, 그 구원 관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이 136편 1절, 2절, 3절에 여호와 하나님 주, 이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약간의 행복, 약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는 만큼 그만큼 누려지는 겁니다. 자,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상고할 수는 없고요. 26절로 136편이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옵니다. 각 절에 2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찬양대와 회중이 교창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찬양대가 23절 앞부분을 이렇게 선창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교창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찬양대가 선창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교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시편 136편입니다. 경상도의 민요 가운데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선창자가 앞에 이런저런 가사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무조건 그 뒤에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거, 단순한 멜로디, 단순한 가사가 계속 반복될 때, 저는 잘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 참 들어보면 저런 걸 노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 단순한 멜로디에 반복적인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뭔가가 각인되는 이 각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교창하는 이런 구조로 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근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136편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불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허물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요. 그런 맥락에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여호와,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한 성품,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러는데 자른다, 정확한 의미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 자, 저기에 제물들이 있는데 제물들이 지금 반으로 잘려진 겁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이 있는데 허리 부분을 잘라서 반을 자른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반을 쪼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횃불 언약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시고 둘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그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 약속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 몸이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존재, 그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겠지만 반드시 내가 네 자손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영적 출애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내 몸을 이렇게 쪼개도 좋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쌍방계약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할 때 그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약이란 말입니다. 베리트. 그런데 왜 언약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람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아직은 문자도 없을 때, 이것을 아직은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 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 두 개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 언약. 만약에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쌍방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적이 여러 번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그들아라는 첩을 얻어서 또 막 자식을 낳고 삽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그러면 언약의 한 축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하면 이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면 아브라함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도 그 언약 밖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대로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할 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겁니다.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언약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했지만 네가 이 맹세한 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변함없이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 언약, 이게 여호와.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성경을 알고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홀로, 일방 언약, 하나님만 혼자 하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문맥으로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묻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것을 열거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감이 좀 올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를 말씀하시면 그 첫 창조는 반드시 새 창조를 투영하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에 10계명이 두 번 기록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은즉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의미 없이 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6일 창조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신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36편에서 첫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새 창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에서 9절 첫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첫 창조 다음에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함께 그 집 안에 거했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 그래서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절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수장돼서 죽는 겁니다. 그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 이 구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저는 오늘 136편 26절의 말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편에 하나님이 가장 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이 바다를 지나는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여기에는 정말 깊은 내용들이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돈으로 살았는데
바보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 여정을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 정도 지도는 여러분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딱 지중해. 그 지중해 바로 아래에 아프리카 대륙에 이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이제 지중해 동남쪽에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저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나안으로 가면 청년들은 일주일이면 갑니다. 노년들, 어린이들 감안해도 2주면 갑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람셋에서 숫곳으로, 에담으로.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여기다 진을 쳤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뒤에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갇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는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치면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대가 더 이상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바다를 허락하시고 갇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의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 그들이 경험하는 데가 수르 광야. 자,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으로 가는데 에담 광야, 르비딤으로 갑니다. 신광야를 거칩니다. 다 광야입니다. 시내산으로 옵니다. 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데 인생은 편하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아무 고민 없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첫째는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 한 교회, 이 로컬 처치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성전 삼아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이것이 완성될 때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으로, 여기도 신광야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신광야가 두 군데, 영어로 표기하면 단어가 다릅니다. 이 불신앙을 드러내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2년, 그리고 38년 광야 방황, 그래서 합치면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도 이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는 광야를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는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연장입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게 없구나. 힘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광야는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못됐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던 내가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면서 가끔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광야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사람들을 막 정말 현혹하는 그런 표적이 막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또 높이려고 할 때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악령은 결단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네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사는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확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밤에 비상식량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상식량이 다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 코스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비상식량을 챙겼을 겁니다. 조금 더 준비성이 많은 사람은 한 달 정도 양식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 쪽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계시다면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굶주리게 했든지 영적으로 내적인 굶주림이 있게 했든지 뭔가 궁핍, 여러분들의 삶에 궁핍을 허락하시고 그 궁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만든 겁니다. 내가 느끼는 영적인 그 간절함, 목마름, 궁핍, 절박함,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돈으로 살던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이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연단,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 없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잔꾀 부리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편하게만 하겠다. 불행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 우리가 도장을 판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안에, 내 존재 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마치 도장을 파는 그 주인이 도장에 그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내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새기는 것, 이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자,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개나리꽃이 너무 이뻐서 자기가 사는 호주에 그 집 정원에 심겠다고 가지를 꺾어 갔습니다. 개나리는 가지를 꺾어다 심으면 그냥 꽃이 핍니다. 그런데 호주에 심었는데 잎이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해라서 그런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매서운 겨울 추위가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이 피지 않습니다.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 이것을 춘화현상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개나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광야가 없이, 내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없이 우리 인생은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내 존재와 인격 가운데 새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는 위험합니다. 객관적으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궁핍합니다.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영혼의 눈이 떠지고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몇 억을 주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을 때 3천만 원만, 5천만 원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장유로 이사를 갈 때 전세금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처남한테 장모님이 얘기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처남한테 1,500씩 빌려서 3천만 원을 빌려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전세금은 갖고 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에 어떤 경우에도 전세금 5천만 원은 가지고 살리라.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 마음, 그 생각을 내려놔라. 나를 믿고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앞으로 이후로는 정말 전세금 5천만 원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갖고 살겠다. 그 마음 내려놔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돈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딱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경제적 필요, 환경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이 의미가 이겁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한 병사가 하나님 앞에 무명용사가 올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난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영광되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도 뭔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만 타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도 은혜고 광야도 축복입니다. 금년 한 해 상반기를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 첫 주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 연말까지 이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님 손잡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